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리였던 레위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용납하시고 오히려 더 기쁘게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이 이 세리와 같이 또 그 죄인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단계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오해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경험했던 작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우리 모든 편견을 다 이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정말 세리와 같이 레위가 또 여기는 본문에 나온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네. 예수님은 또 이제 그 바로 앞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써 말씀하시고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고치심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면서 동시에 그의 그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죄 용서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질병을 치료받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모든 이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질병의 치료나 외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먼저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읽었던 13절에서도 이제 바닷가에 다시 이제 나가셨는데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 말씀을 하나님의 도라고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도를 먼저 알아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 이제 여기서는 가르치기만 하셨다고 했었어요. 바닷가에서. 거기서는 뭐 병자를 고치셨는지 안 고치는지 거기에는 고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이 마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신 사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 가르침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길을 가신 거죠. 그러다가 쇠관을 딱 만난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쇠관.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항구가 있잖아요. 항구에서 많은 물건을 이제 수입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 쇠관에서 관세를 이제 정해서 받는 거죠. 그 레위가 그 쇠관에 앉아서 관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레위에게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것을 가만히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것은 레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란 말은 레위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레위란 말 뜻 자체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원래 성경에는
루이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루이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루이 14세 다 루이스라는 이름이 이 레위의 헬라어 그대로 음역을 한 것이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처음에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 이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라는 것은 아주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민족의 배반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마치 우리나라의 그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제 이런 세금을 걷어들여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그런 통치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에서 이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여러 이제 세무 회사가 있어요. 세무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찰을 해라. 그러면 그 세관들마다 우리는 올해 얼마를 세금을 걷어서 내가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서로 입찰하는. 그래서 입찰해서 가장 조건이 좋고 가장 많이 세금을 내기로 한 그 기업에다가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1년 동안 얼마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 바쳐야 되는데 그 이상을 걷어야 자기들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민족의 반역자들, 일제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싫어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의 사냥개 이렇게 불렀습니다. 별명이 로마의 사냥개. 그죠? 근데 그런 세리를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이제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면 세금을 뜯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세리였는데 예수님은 그가 세관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도저히 전혀 상상 외에 말씀하신 거예요. 도저히 저렇게 나라와 민족도 배반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저런 지독한 이기주의자를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올 것인가? 도저히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 레위에게 가셔서 관심을 가지고 가셔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 이 레위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돈 계산하던 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레위의 인생은 왜 레위가 이렇게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이 세리 레위의 가치관은 민족이고 친구고 다 필요 없어. 돈이면 다야. 내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게 민족이 무슨 필요 있냐? 그죠? 신앙이 무슨 필요 있냐? 종교가 무슨 필요 있냐? 그리고 다 이제 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였던 거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을 때 그냥 모든 것을 팽개치고 따랐던 거죠. 이것을 봤을 때 레위가 평소에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이런 세리로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었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하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이렇게 고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을 때 선뜻 자기가 계산하던 모든 계산기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따른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흔쾌히 그를 제자로
초청하셨고, 이 레위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즉시 뭐 내가 내 부인한테 물어볼게요, 부모님께 물어볼게요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이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 15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그래서 이제 레위가 그의 그 대저택으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초청했습니다. 근데 세리가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세리들 초청하고 또 죄인들, 그 돈을 뜯어내려면 뭐 조폭도 있어야죠. 폭력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연관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여자들,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그런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그들의 그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종교적인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똑바르고 바르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지, 이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즐겨 한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바로 따질 수는 없고, 그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좀 너네 스승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왜냐하면 그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사회 통념상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꺼리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나 자신의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들으시고 나서 내가 이제 비유를 들으신 거죠. 누가 의사한테 나가느냐? 건강한 사람이 의사한테 나가겠느냐? 어딘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치료받으러 의사에게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온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내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의인이 나한테 올 필요 없다. 죄인들이 나에게 와서 죄의 문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레위가 세간에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앞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이제 그 앞에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죄 문제도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사실을 레위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도 정말 돈이 최고구나. 돈이 있으면 됐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이게 돈만 쫓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 돈은 생겼지만 마음에 참 만족이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민족의 배신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때 마음에 깊은 회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도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라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석양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잘못된 자세가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번듯하게 살고, 그죠? 내가 좀 바르게 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번듯한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교회도 좀 나가고, 그죠? 예수님께도 좀 당당하게 나가고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항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항상 뭔가 문제가 걸려 있고 뭔가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중에 교회 좀 나가봐야지. 지금은 사람들 눈치 보기도 쉽지가 않고 그냥 좀 조용히 잠수 타고 있다가 나중에 좀 내 처지가 좀 좋아지면 그때 이제 좀 당당할 때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한테 의사가 왜 쓸데없냐? 쓸데없지 않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갈 때 내가 좀 건강해지면 병원에 가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병원에 가면 내가 무릎이 아프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아프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부위를 드러내 보이고 보여주잖아요.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내 다리가 아픕니다. 내 허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아픈 것을 다 보여줘요. 정말 내가 뱃속이 아프면 배를 갈라서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는 우리의 자세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도 동일한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도 정말 이게 근데 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 사람 저 사람 기도 듣느라 골치 아프실 텐데 내 문제까지 들고 나가서 얘기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골치 아프실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그것이 또 인생의
뭐 슬픔의 문제든 또 내가 지은 어떤 죄로 인한 고통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님은 들고 나오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항상 고소하죠. 항상 청소하면서 네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께 나가냐. 좀 더 나중에 좀 잊을만 하고 좀 괜찮아지면 그때 나가라. 이렇게 마귀가 계속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음성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그래서 죄인들아 나에게 와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고물장수다. 그래서 어떤 그 고장난 고물도 예수님께 갖고 나오면 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고물이잖아요. 우리의 몸도 고장나가지고 고물되고 우리 인생도 지은 죄가 이런 죄 저런 죄 뭐 미워한 죄 도둑질한 죄 뭐 살인죄 그죠? 여러 가지 죄로 우리 인생도 다 망가지고 고물됐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됐든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방해가 되는 마음의 자세, 걸림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좀 어떻게 좀 떳떳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할 때 좀 예수님께 나아야겠다. 이제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인생에 문제가 별로 없고 사람들한테 좀 떳떳하고 그러면 잘 나오다가 이 가정에 문제가 좀 생기고 내가 좀 몸이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때는 좀 주눅이 들고 아유 그냥 그만 나가자.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그만 나.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하고 더 그럴 때일수록 더 악착같이 교회에 나오고 더 악착같이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더 안 나오래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 방금 읽었던 18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방해되는 그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기서 금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예수님께 나간 때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데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까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왜 죄인과 서기관들과 먹고 마시냐. 먹고 마실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금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금식을 하고 이렇게 조용히 절제하고 이런 걸 볼 때 더 경건해 보고 더 거룩해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먹고 죄인들하고 막 떠들면서 먹고 그런 것보다 금식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더 거룩하고 더 이게 막 수준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거는 왜 당신은
이 예수님은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왜 그러면 금식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바리새인들 정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형식을 따르지 않고 금식도 안 하고 또 요한의 제자들처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 안 하고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어요.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잘 드시니까. 회식 좋아하시고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을 많이 긁어 모았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상다리에 휘어지게 막 차려놓고 거기서 막 먹으니까 이거 좀 심하다. 무슨 메시아가 이러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셨는지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게 금욕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 언제냐면 혼인잔치에서 하신 거예요. 혼인잔치가 슬픈 일입니까? 혼인잔치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잔치 중에서 가장 기쁜 잔치입니다. 그렇죠? 혼인잔치는 가장 기뻐요. 가장 즐겁죠. 혼인잔치에 가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나 금식하니까 난 안 먹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가서는 기쁘게 차린 음식을 막 먹는 것이 예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7절 말씀 7절 8절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신약 41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게 어린 양이 신랑이고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신부처럼 이제 혼인 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믿는 자들의 연합은 바로 혼인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그것은 혼인 잔치와 같은 잔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것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슬퍼할 일이 없죠. 그래서 결혼식 때 누가 슬퍼하냐?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왜 슬퍼하냐? 슬퍼할 필요 없다.
혼인잔치인데 누가 금식을 하냐. 열심히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 2장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랑을 잃을 때는 금식을 해라. 왜냐? 다시 신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되면 이러한 금식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상실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되찾도록 이제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는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금식할 필요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금식을 해야 하나님의 호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덧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전의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구약적인 신앙 어떤 틀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마라.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방법이라든지 신앙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다.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알아도 그 복음을 내가 수용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집니다.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부대가 그 가죽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그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양이 팽창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 불교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카톨릭 안에서의 그런 종교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미신을 섬기다가 또 그 가운데 가지고 있던 종교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버리기 원하시는 거죠. 다 내버리고 오직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장 1절부터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금식을 하고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과거의 모든 종교적인 그 선입관들은 다 이제 내어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이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 이런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고 새 가죽 부대는 우리의 새로워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 가죽 부대 안에 이 복음을 수용하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성령님과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정관념, 선입견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